오늘은 이제 다르게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대중 설교를 끝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18장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19장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공적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죠?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절박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이제 7가지 기적을 다 봤으니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달라라고 촉구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살기.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에서 말씀으로 이제 다르게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47절부터 보실까요? 47절부터 50절까지 계속 이 말씀 혹은 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7절, 내 말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강조하시고, 48절도 내 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49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50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 이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손가락입니다. 주님이 달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을 봐야 되죠. 주님을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를 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문 앞에만 머무는 분이 계셔요. 기적, 기적, 기적. 문 앞에 왔는데도 계속 기적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기적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기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분이 계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도 기적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체험. 여러분, 기적이 계속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 끝에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기적은 우리 좀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감정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지성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슴에 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지정의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감정입니다. 열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다하라고요? 목숨. 이 목숨은 네페시라고 해서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적은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호흡처럼, 호흡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에서 뜻을 다하고, 마인드, 머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해서 순종으로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 새가족 분께서 창일교회에 정착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게 큐티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잃었던 열정과 또 잠시 멈칫했던 그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해를 큐티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신방 때 예배 본문을 함께 여호수아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 하면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9절에 보시면 그때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 두렵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결책은요, 어떤 광선검도 아니고 요술 램프도 아니고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고 뭘 주셨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 율법책을,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우리로 따지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가져라. 성경책 펼쳐서 읽어라.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그대로 다 지켜 순종하면 너의 가는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구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기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메노는 뭐냐 하면 단순히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 내려서 터잡고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단어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단어가 메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뿌리 내리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죠. 절망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이 죄와 사망과 절망의 뿌리 내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운명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뿌리 내리도록 여기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빛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둠에 있지만 어둠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에 있구나 깨달았다면 주님께로 다가가지만 이 어둠은 자신의 어둠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대로 내용이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단적인 예가 이 사울의 회심에서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떨어졌는데 그리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나요? 감았나요? 눈은 떴어요. 그런데 눈은 떴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 떠도 안 보입니다. 나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실상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가치관의 붕괴가 온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신봉하고 확신하고 안다고 자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을 받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과거는 어둠이었구나. 이제 나는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 심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격 연단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거 요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리고 생명의 빛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시편 119편 1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다르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더 오래 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느냐?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추한 어둠을 비추시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 심판받겠구나. 아, 무서워. 난 이제 끝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결과론적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지만 이 판결은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쉽게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전공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허푹허푹 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구조선이 출동했어요. 구조선에 있었던 구조대원들이 어서 타세요. 어서 타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요. 저는 그 배 안 탈래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이 그냥 지나갔어요.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 책임인가요? 구조선이 그 사람 죽인 건가요? 구조선이 그 사람 심판한 건가요? 아닙니다. 스스로의 거부, 스스로의 거절의 결과로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의도는 세상을 뭐 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18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 자체가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비난이 아니라 품어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경찰이 도둑 잡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7가지 기적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죠? 요한복음 1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실할 뻔했던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눈먼 맹인을 고쳐주세요. 배고픈 5,000명을 먹이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으세요. 평안을 외치세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세요. 베다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대신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마서 8장 이번 주에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도 큐티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을 큐티 하는데 늘 암송하고 늘 큐티하던 본문인데 이날따라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에다가 나 자신도 포함돼요.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자책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난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나 왜 이럴까? 자포자기하고 자기 비하하는 분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고발 못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나도 나를 정죄 못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고 나 안 될 거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선 넘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분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다시 본문 좀 띄워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고발하면 안 돼요. 내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됩니다.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건요 비난으로, 정죄로, 손가락질로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직원 보니까 바뀌던데요, 야단치니까 바뀌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 바뀌는 척 하는 거예요. 내면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억지로 바뀌는 척 하는 거예요. 내면이, 전인격이 바뀌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장 보십시오. 13장 1절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거였죠.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13장 2절에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더라.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뭡니까?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봤을 때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죠. 하지만 책망도요 사랑을 전제해야 됩니다. 기도 10번 한 다음에 한 번 책망해야 돼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10번 한 다음에 정말 책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한 번 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고 책망만 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책망이 아닙니다. 비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정죄당하는 사람, 고발당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성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